결혼식 예배에 오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춤추며 같이 찬양할까요? 박수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박수 치며 내 안에 부어주소서,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차만이 잔치차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차만이 잔치차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차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차리 들어가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 예수님을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잠깐. 목소리가 하나님께 안 들릴 것 같아요. 더 크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 내 입술로 고백해보니 어떠세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을지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어떤 은혜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친구들 가정에 주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친구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고 싶나요? 먼저 건강한 사람, 아니면 병으로 아픈 사람. 한번 선택해 보세요. 다음, 칭찬받는 사람, 아니면 무시당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랑받는 사람, 아니면 미움받는 사람. 마지막,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 아니면 가난하고 고생하는 사람. 질문마다 그림을 선택해서 정말 고마워요. 선택한 그림을 정리해보니까 거의 모든 친구들이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으면서 부유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여기 모인 우리도 문제없는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그라는 사람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와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서로 문제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죄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 또는 죄의 길 가지 않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나라가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시며 보내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위에 큰 결단을 하셨어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친구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받은 그는 누굴까요? 그분은 누굴까요?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자 나라의 멸망이라는 사랑의 매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이런 매이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형과 싸운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싸운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버지 보시기에 형에게 덤비는 모습과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시고 형제 간의 사랑과 우애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매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고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녀석들 안 되겠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아빠를 한 대만 때려라. 아버지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너희들 때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빠를 때려. 그래 형인 네가 때려.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 형은 그렇게 못한다고 막 못한다고 와 울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희들이 반성한다는 마음으로 딱 한 대씩만 맞고 오늘을 기억해라. 그리고 형제끼리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다 정말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사랑의 매, 그리고 죄송스럽고 감사했던 사랑의 매였어요. 친구들, 방금 한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 죄가 뭘까요? 죄란 거짓말, 도둑질, 속임수, 불순종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마음을 말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신다면요, 죄는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법으로도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죄 이후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고민하시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행복한 소리, 기쁜 소식이라 말하는 복음은 쉽게 말하면 큰 파도에 휩쓸려서 소리 질러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몸부림쳐도 물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간 나를, 위험한 나를 구하려고 119 대원들이 헬리콥터 날아와서 구명줄을 내려준 것처럼 귀한 소식, 많은 잘못과 형벌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리예요. 또 복음은요, 캄캄한 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빛을 쫙 비춰주면서 여기 전기가 들어왔어요, 빛이 있어요 라고 전해준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둡지 않게 해주셨다는 기쁜 소리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화려하거나 또는 멋있는 것이 아닌 무시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 왕 중에 왕의 아들,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게 된 것일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신 일일까?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면요,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지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무시를 당하였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내쫓김 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어려움도 당하였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신 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모습인 거예요. 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위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겪게 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구타와 침뱉음, 모욕을 당하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당시에 제일 악한 사람이 받는다는 십자가의 상이라는 그런 판결도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철저히 아주 처절하게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을 나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무서운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누구 대신 남이 도둑질한 것을 오해받았거나 거짓말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 아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누가 때리고 침뱉는다면, 욕하고 비아냥거린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목사님이 작년에 추수감사주일에 겪은 일이었어요. 실제 일이에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띠르르르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차 주인이시죠? 땡땡땡 차 주인이시죠? 네. 주일 새벽 5시 50분에 출차하셨죠? 네, 교회 가야 되니까요. 보니까 나가실 때 뒤에 차를 사고 내시고 가셨더군요. 오셔서 영상 확인하시고 보험 처리하세요. 뚝 끊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한 것도 모르고.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억울했어요. 왜요? 목사님 차는 너무 멀쩡하고 블랙박스에도 아무런 것도 없고 단지 교회를 나가면서 사고를 냈다고 하니 그것도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2명이 타고 나왔대요. 또 물어보니까 이중 주차를 했대요. 또 물어보니까 후진하면서 뒷차에 있는 헤드라이터를 부셨대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심장이 뛰네요. 이게 정말 진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30분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뚜루루루룽.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기 관리사무소입니다. 보니까 1분 40초 정도 빈 시간이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뚝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순간적으로 뺑소니만 만들어 놓고 죄송하다고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누구의 죄 때문에 침뱉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욕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상상하기도 싫고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나는 죄가 없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5절 말씀에서 잘 보면요, 5절 말씀에 우리의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란 말은요, 우리 자신을 말해요. 바로 나예요, 나.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뼈가 으스러지도록 짓밟히시고 머리와 손과 발에 상처 입으시는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저 계시는 저 천국에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대신 고통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신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죄의 결과는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이에요.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최후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는 죄라는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6절에서 우리 모두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양의 모습처럼 우리도 땅떨어 같은 그런 죽음의 길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 또 다시 죄를 짓는다면 우리 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고통받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신 후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세요. 정말이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통해 읽었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환영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모든 걸 없애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구원을 위한 믿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아니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나와 가족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이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눈을 감고 가슴에 두 손을 모아주세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밝은 빛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한번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은 처가 있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용기 내어 일어나주세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몸으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주세요. 괜찮아요. 또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을 주인 영접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함께 VIP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일어나주세요.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고마워요. 일어나서 고마워요. 아직 일어나기 좀 그렇다면 가슴에 두 손 모아서 같이 또 기도할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제 목사님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예수님, 따라하세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요. 예수님, 이제 저의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죄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 곧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새 삶,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니에요, 친구들. 지금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귀한 삶 살아가기를 정말 목사님은 기도하고 소망해요. 친구들, 한번 이제는 내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한 거 말고도 스스로 한번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유치원지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정말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님만 믿고 살겠다고,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고 도와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이 순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제는 또 그 받은 사랑을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죽어가는 모습이 아닌 살아 숨쉬는 귀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내 입술로 고백한 그 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블레싱 기간, 이제 기간은 마무리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구원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이든 오프라인 예배이든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랑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